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뇌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12번째 시간 주 안에 함께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서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고 주님 안에서 바울의 표현처럼 함께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서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장 27절이다. 물론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바에는 빌립보서 1장 27절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라는 도시, 이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직할 관할 도시이고 로마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도시이고, 빌립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의 법을 따르며 로마의 황제를 나의 주, 로드라고 고백하며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소테르, 구원자라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자들이고, 로마의 복음, 힘과 많음과 높음의 복음의 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오히려 자기 비움과 낮아짐과 섬김의 삶의 원리를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심지어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자기의 매임이, 가침이 쓰임받는다면 그래도 나는 좋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온전한 열정이 바울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살아라, 구원을 이루라, 우리들의 행위를,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실천을 요청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든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어진 것이고,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며,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소유자 삼아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셔서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 되었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이요, 실천이요, 우리들의 생활인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아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누리며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에게 속한 하늘 시민이니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인 이 빌립보 교회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시작해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 그리고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극한 가난 속에서도 구제를 마다하지 않는 풍성한 섬김이 있는 교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물질을 보내고 도움을 주고 계속같이 바울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비전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만 같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좋은 교회이지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간간히 보아지는 내용은 그 좋은 교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이상적으로 꿈꾸는 교회상, 그 교회를 이른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초대교회 같아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특별히 요즘처럼 현대교회가 어그러지고 뒤틀린 모습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초대교회가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이 빌립보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고 언제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와 갈등이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문제는 3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예를 들면 3장 1절, 2절, 3절 여기서 얘기했는데 2절만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했거든요. 이게 이른바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헬라 지역 전역에, 유럽 전역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 성경의 메시아가 예수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율법적인 요구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행함이 구원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 바울은 아주 심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그들은 개들이다. 원래 개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인데 그들은 개들이다.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 옛날 성경에는 손할례당,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마치도 구원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바울은 3장 1절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안다 하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이방인들 가운데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구약 성경의 기초 위에 율법의 기초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경을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를 끌어가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에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그러면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하늘 시민이면 하늘 시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구원을 얻었으니까 마치 또 끝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혹은 안주하거나 혹은 게으르거나 나태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나는 얻은 것이 아니고 이룬 것이 아니고 붙잡은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달려간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경주를 계속같이 해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것, 표대, 부름의 상,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된 것인데, 영광된 것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광된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광된 것들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3장 후반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들은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은 결국은 멸망할 것인데 그들의 모습을 3장 18절 이하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배를 신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내 배가 하나님이다. 내 배를 채우고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영광된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에서는 그게 영광된 것인데 하늘의 복음에서는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스러운 것인데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려고 한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들을, 영광된 것들을, 거룩한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나를 위해, 나를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지 않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채우고자 하는 마음, 채워서 많아지고 채워서 커지고 채워서 높아지고 채워서 명예로워지고 채워서 권력을 얻는 세상의 구조가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을 제시하면서 자기를 비워라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요.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여러분, 예를 들면 멍에를 소에게 메울 때 일을 잘하는 소에게 멍에를 메우겠습니까? 못하는 소에게 멍에를 메우겠습니까? 못하는 소에게는 멍에를 메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 시키는 내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소에게 멍에를 메우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참 잘 달리고 있는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게 멍에를 메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온전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 그런 거룩한 촉구가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사실은 문제이면서 그리고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권면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보면 4장의 실질적인 바울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의 편지 내용 가운데 빌립보의 문제를 바울이 다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먼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개를 향하여 권면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들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뭐예요? 둘이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자주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생겨난 교회인데 아마도 이들의 이름을 바울이 익히 알고 있고 언급하고 이들의 소식을 들은 거 보니까 이들이 지금 다른 마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마음으로 아마 좀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는 것입니다.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좀 이해하기 쉽게 유건사님하고 순건사님하고 교회, 여선교회 사업하다가 다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 방식이 맞아 저 방식이 맞아 하면서 다투는 일들, 교회 안에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에 대해서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퉜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은 원리적인 의미로, 이론적인 의미, 원론적인 의미로 이미 2장 3절에서 이 다툼의 이유가 이런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2장 3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허영은 헛된 영광이거든요. 헛된 영광은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아마도 열심히 이 유건사님, 순건사님이 일하신 것 같아요. 예.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이요, 여자이지만 기억되는 이름이요,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그 여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분들이 여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자들이라고 3절 중간에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힘껏 도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힘껏 도와서 하던 사람들이니까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졌을 텐데 이 여자들이 그리고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의 이유가 허영, 헛된 영광된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겸손과 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내가 오라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라 라는 처방을 이미 2장에서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성경에 유오디아라는 이름, 순두개라는 이름은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생각할 때 유오디아, 순두개, 이런 사람처럼 싸우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유오디아 입장에서 순두개 입장에서 바울 선생님 너무하시네. 내 이름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나 그동안 열심히 주위에서 살았는데 싸운 사람으로, 다툰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들을 너무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배려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럽니다. 물론 여기서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편지의 수신자니까.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가운데 유오디아, 순두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모하는, 사모한다는 얘기는 롱타임, 긴 시간이 포함된 표현인데 너무 본지 오래된 것 같아서 얼른 보고 싶은, 또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야. 나의 기쁨의 이유는 너희들 자체야. 너희들 자체가 나의 면류가 나의 상급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그들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는 또 그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은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고, 심지어는 3절의 끝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럽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책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1절, 계시록 21장 27절은 이야기해 주는데, 그 생명책에,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을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유오디아, 순두계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다툼이 있지만, 그들이 지금 생각의 차이로 말미암아 작은 다툼이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할 만한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들, 구원이, 바울이 보장하는 구원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마음들이 있어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유건사님, 순건사님 같은 분이 제가 생명의 삶 제자훈련 하면서도 한 예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오창에 와서 새롭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이제 이한 아파트 상가에 25평 3층 상가였거든요. 이 강단 뒤쪽에 조그맣게 공간, 사람 한 사람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만들고 싱크대를 하나 놓고, 이제 거기가 말해주면 이른바 주방이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면 의자를 이렇게 돌리고 중간에 테이블을 놓고 이제 예배당에서 식사를 하는 구조입니다. 성도님들이 몇 분이 생겼는데, 이제 뭐 성도님들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일꾼이겠어요? 일꾼이 아니죠. 다 그냥 구경꾼처럼, 손님처럼 오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섬겨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 저희 집사람 이제 애써가지고 집에서 반찬이랑 음식이랑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밥솥도 없어서 밥통에 밥까지 해가지고 집에서 해가지고 이제 앉혀가지고 갖고 와서 교회에서 이제 버튼만 누른다든지 해서 이제 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정착하게 된 몇몇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조금 권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 두 분이 함께 좋은 마음을 품으셨던 것 같아요. 밥솥을 우리가 넉넉하진 않지만 밥솥을 하나 사서 교회에 두자. 목사님 가족이 이렇게 밥솥까지 들고 오는 거 보니까 좀 그렇다. 반찬을 우리가 잘 못해도 밥솥이라도 좀 하나 만들어 놓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밥솥을 당신들이 하시겠다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제 그 밥솥을 사는 과정 가운데 두 분이 다툼이 생기셨고, 한 분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한 분은 밥솥 값이 예를 들면 한 20만 원 정도 하니까 20만 원을 목사님을 드리고 목사님이 알아서 사게 하자. 한 분은 밥솥을 목사님이 사오시면 밥솥 값을 드리자. 이거 가지고 싸우셨어요. 밥솥 값을 미리 드리고 사오시게 하자. 밥솥을 사오시면 밥솥 값을 드리자. 이게 뭔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두 분이 자존심이죠, 자존심. 그리고 주도권 싸움일 수도 있겠고, 싸우셨고 결국에는 한 분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다른 일들이 그분들 안에 있었을 수 있겠죠. 무슨 밥통 같은 경우가, 밥솥 같은 경우가 제가 밥솥을 사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은 처음에 어떤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참 좋은 마음이에요. 목사님 가족이 애쓰시는데,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거 보니까 밥솥인 것 같은데 밥솥이라도 우리가 좀 하자.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참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돼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생각들이 함께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생각의 차이가 관계의 틈을 만들고,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야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의 끝에서는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얘기했어요. 주 안에 함께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유대와 순두개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마음, 이 마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프로네인이라는 말인데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기뻐하라는 말과 똑같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프로네인이라는 말인데, 마음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생각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생각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 말이 빌립보서 2장 2절에 나왔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프로네인 같은 말인데 생각을 같이하여 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미 했어요.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을 같이하여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2절 다음이 2장 3절이거든요. 아까 유대아와 순두개가 싸운 이유 같다라고 했던 2장 3절.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 다음에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다툼과 허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유대와 순두개 이 두 분은 참 좋은 분들인데 마음이, 생각이 달랐고 그 생각이 다른 결과 다툼과 허영이 드러났고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기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권면해요. 생각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근데 그 전제는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생각을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같이 한다는 게 우리끼리도 어떻게 생각을 같이 합니까?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동일한 생각, 누구나 다 동일하게 생각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살아온 환경이, 생각해왔던 배경이 다 다릅니다. 주어진 여건이 다 달라서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생각하라라고 들려지는 이 말은 생각의 방향을 갖게 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니까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함께 한 방향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디냐?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님 쪽으로 방향을 두는 거예요.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19세기 말에 기독교에서 꽤 유명한 고전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을 쓴 이유가 그 교회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젊은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어떤 답을 하든지 그들은 자기 방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안에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얘기하지만 자기 안에 답이 있고 목사님이 내 답과 맞는 답을 해주면 기분 좋게 돌아가는 것이고 목사님이 내 답과 다른 답을 해주시면 좀 기분 나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쉘던 목사님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바꾼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면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질문을 목사님에게 했을 때 목사님은 그 질문을 또 다른 질문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당신 같은 문제를 만났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 책의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생각들과 저는 다른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오던 우리들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한순간에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의 방식을, 생각의 방향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그 생각의 방향이 함께 모여질 때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실제,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성에서 2장의 이야기를 거듭하는 것은 2장에서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이 다툼과 허영으로 하면 안 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2장 5절 이하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나 따라와 이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된 마음으로 낮아져서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생각을 따라가겠어요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짜고짜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당신이 옳고 당신이 틀리고 당신이 60점, 당신이 40점 마치도 교통사고 났을 때 과실이 6대4, 5대5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둘을 다 놓고 당신들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해서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자기 비움과 자기 낮음의 자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3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다라는 것이고 4장에서는 너희들이 나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1절의 말씀을 가볼까요? 1절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바울의 이야기가 그러므로는 이어주는 말씀이니까 3장과 4장을 이어주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울은 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앞에 있는 것 표대,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런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본받으란 이야기를 하는데 4장 1절의 끝에 가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 서라.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처럼 너희도 나처럼 주 안에 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 안에 자기를 온전히 세워내는 삶을 살고자 애썼습니다.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급이면 충분한 거예요. 뒤에 있는 것,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표대가 아닌 세상에 우왕좌왕하는 우리들의 감정이 아니라 부름의 상, 지금 현재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인정과 칭찬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진 만큼 그것을 뒤집어 높여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된 몸으로 3장 21절에는 그래서 바로 앞절에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나와 같이 주 안에 너희들도 함께 서자. 너희들이 서로 떨어져서 서로 다른 이야기, 다른 생각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다투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함께 서 있어라 라고 1절에 권면을 하고 그 이야기가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좋은 이야기를 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지금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주 안에 서야 된다, 주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서고 주 안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늘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늘 시민 마인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늘 시민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다시 한번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 시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복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의 표현으로는 그들이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복음 안에서 알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겠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겠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걷고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은 하나님의 인정, 그리스도의 인정과 칭찬이고 바울의 존재됨인 거예요. 바울은 그것들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를 계속 같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는 4절, 5절,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를 언급해 주는데 첫째는 4절에서는 기쁨이요, 5절에서는 관용이요, 6절에서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이며 동시에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면 기쁨, 관용, 감사의 기도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관용과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먼저 보시고 다시 4, 5, 6절을 설명드릴 건데 7절에 우리가 기쁨, 관용, 감사의 기도 가운데 있으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관용하라, 감사하며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 유오디아와 순도계가 다투었어요. 평강이 깨어진 것입니다. 평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샬롬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고 관용하고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면 샬롬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것들이 되어야 할 대로 되기를 원한다. 모든 것들이 원래 되어야 할 그것대로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샬롬의 인사말의 의미예요. 내가 샬롬하고 인사하면 되어질 것이 되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원래 되어질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온전함이죠. 그 온전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일구셨는데 그 평강이 깨지는 이유는 우리의 불순종이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샬롬 하는 것은 그 평강이 회복되는 것이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바로 기뻐하라, 간영하라, 감사하라라는 말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는 기뻐하라 이 말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기뻐하라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이 들면 데살로니가 서신에 바울이 다른 말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합니까?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 이 말은 감정, 정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기뻐하라라는 말은 기쁨을 선택하라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기쁨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쁨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4장 4절에 시작하는 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의미도 되지만 주 안에 있음을 알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 있기에 기뻐하라라는 거죠. 환경을 뛰어넘는 실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다. 하늘 시민이다. 이게 실제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기는 거죠. 이 땅의 찰나의 시간과 순간의 시간들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들이 진짜라고 여기는 거죠. 그 인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고, 바울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나는 주님 안에 있음을 알기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기가 쉽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거든요. 이 감옥에서 잠깐 풀려나지만 다시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참수형당해서 죽어요. 그런데 바울이 누구보다도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든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 안에 있고, 여러분에게는 영생에 있고, 여러분의 이미 은혜가 있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을 만나든지 상황을 만나든지 기뻐하시기를 선택하십시오. 이게 믿는 자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도 좀 이해를 해봤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살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 이 말을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셔야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가 기뻐하는. 바울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어질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한다. 사나 죽으나 상관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나는 기뻐하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어요. 기쁨의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라 기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기쁨의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 기쁨은 굉장히 찰나적이고, 그리고 기쁨을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그 기쁨의 요소들을 만들어내야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기쁨의 요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해야 한다거나, 만약에 운동을 좋아하고 뭐 골프를 좋아한다. 뭐 전에 단기 선교할 때 보니까 공항에 골프채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무거운 골프채를 들고 그 비싼 비행기 표를 끊고, 그리고 그 뜨거운 나라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골프를 친다는데 그 며칠 골프 치기 위해서 그 많은 비용을 들이고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왜 그러나 싶은 생각이 골프를 모르는 사람들은 있죠. 근데 골프를 알아도 그 골프를 치는 순간은 기쁠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돌아와서 언제 또 거기 가지? 언제 또 골프 치러 해외 한번 나가보나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쁨의 기준이 되어지면 기쁨의 요소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기쁨은 멈추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기쁨의 주인이 되어지면, 기쁨의 기준이 되어지면 그 기쁨의 요소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부당한 일들을 만들기도 하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뭐 때로는 쾌락을 만들어내는 어떤 게임이라든지, 뭐 혹은 심지어는 마약을 한다든지, 뭐 성적인 쾌락을 쫓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의 요소들이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채워가기를 위해서 애쓰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은 다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올려놓으면 우리의 모든 순간이 기쁨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문제를 만났어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를 바라보며 그 문제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며 그 문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합력하여 그 문제를 벗어나는 과정들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이 기쁨으로 화하게 할 수 있는 재료들을 얻는 것입니다. 단서는 단 하나죠. 내가 기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 나는 기쁨이 지금 없다 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이 기준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인생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새끼가 맛있는 거 먹는 거 보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 예, 그런 기쁨이 있다고요. 그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되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인간의 존재는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관용이에요. 관용.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말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 그럽니다.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억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짜맞추기 위해서 움직이고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품는 거죠. 근데 이 관용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잘해준 것 같아요. 관용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한자말인데 너그러울 관, 이 단어예요. 것입니다. 너그러운 얼굴. 여러분, 우리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그러운 얼굴. 너그럽다라는 말은 넓어 감싸 받아들이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이 너그러운 얼굴인가 싶으면, 예를 들면 저 사람한테 내가 기대도 될까? 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도 될까 했을 때, 그래, 저 얼굴 보니까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쉽게 도움을 청하고 쉽게 자기를 기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거울에 비춰보시고 내 얼굴은 넓은 얼굴이 아니고 좁은 얼굴인가 생각하시고 넓은 얼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넓은 얼굴이 어떻게 넓은 얼굴이 되었을까? 저는 4절이 이유 같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이 내적인 기쁨이, 내적인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마음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면 그러면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손을 쉽게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품어 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인내와 이해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기쁨으로 그를 덮어 안는 것입니다. 나의 충만함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진 나임을, 그 기쁨을 얻었을 때 관용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 바울은 그 관용을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라는 말은 마치도 이런 말처럼 들리죠. 선전해라, 자랑해라, 드러내라, 소문내라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용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너그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대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에 품어야 될 마음이에요.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좀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뭔가 좀 이 희생양을 찾고 화를 쏟아놓고 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요즘 표현하는 표현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이기적이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는 이타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쁨의 기준이 아니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위하는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교회가 굉장히 좁아졌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교회가 이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커뮤니티, 공동체로 계시거든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지만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커뮤니티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위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향하여서 이는 내 아들이다. 너희들이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성부와 성자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삼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없어요. 다 타자를 위해서. 성부는 성자를 위해, 성자는 성부를 위해,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다 타자를 생각하면서 내어주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관용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났을 때 우리가 선교 공동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오늘 세상 가운데서 좀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가면 이제는 세 번째 감사로 기도하라라는 것인데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해도 염려되죠. 염려는 저절로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이것도 정서적인 표현이 아니라 태도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염려를 멈춰라 라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염려를 멈춰라 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멈추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염려는 당연한 것입니다. 염려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을 이른바 생리현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염려하는 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생리현상이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누구나 다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 생리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설현상, 음식을 먹으면 싸야 되는데, 먹고 마시면 싸야 되는데, 그 생리현상은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있고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리현상이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곳에서 되어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생리현상을 해소하는데, 예를 들면 노상방뇨를 한다든지 길거리에서 오바이트를 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불편해 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 현상이 있는데도 그걸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당한 정해진 곳에서 합당한 방법으로 생리를 풀어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인정이 됩니다.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그 염려를 풀어내는 합당한 장소가 있고 염려를 풀어내는 합당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제시하느냐?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장소, 하나님 앞에서 염려를 쏟아내고 합당한 방법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염려 다 되죠. 그러나 이것을 막 쏟아내고 다니며 그 염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면 이 현상이 잘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를 했을 때는 문제 속에 나지만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문제와 분리된 나가 되는 거예요. 문제와 분리된 나, 이게 변화된 나예요. 문제가 내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유지시키는 방편이에요. 바울은 계속같이 주 안에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있지. 나는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내게서 선한 뜻을 이루실 거야. 주님은 나를 온전히 영광되게 하실 거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넘어지지 않아. 부활 생명이 있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안에 묶어두는 일을 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고, 이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믿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마음이죠. 구원의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따라간다면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계속같이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방법이고,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장 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관용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앞에서 이야기한 마음과 달라요. 이것은 하트, 우리의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꼭 그런 단어는 아닌데 우리의 뇌를 연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이성은 늘 염려가 공격해 옵니다. 늘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택하고 나아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놀라운 지각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대와 오를 맞추어서 진을 짜서 적군이 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막아서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의 장소를,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의 장소를 지켜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평강, 샬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생각들은 주님 안에서 없어질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인간의 마음이란 책에서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죽음을 향한 인간, 생명을 향한 인간.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향한 길과 생명을 향한 길이 다른 길이 아니에요. 같은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런데 우리 모두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죽음을 지나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똑같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 죽음을 지나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향한 길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길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생명을 향한 길로, 죽음 넘어 생명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느냐? 죽음 너머를 볼 수 있는 안경이,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게 뭐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제시하는 게 그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한 길 같지만 그 길 너머에 생명을 보고 나아가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앞의 것이요 표대요 부름의 상,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길 원하고 우리 비전 공동체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다투고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넉넉한 기쁨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